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죠.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는 번제를 받으시는 곳, 그곳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는 기분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정해 주신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간 모리아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오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셨는데, 왜 지난주에 살펴봤던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예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했죠. 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예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은혜의 새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약 1500년 이어져 온 이 율법의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에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젠 하나님께로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지배 아래 갇혔습니다. 찢겨진 휘장을 누리고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믿는 자들은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요구하는 것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뼛속까지 율법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분쟁을 해결하려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바울이나 이 유대 믿는 자들의 분쟁,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게 예루살렘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베드로도 바울을 동조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의 목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문제를 최종 정리하면서 인용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니라 그랬죠. 오늘 이야기 배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윗의 장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대체 뭐였길래 그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 이야기는 역대상 15에서 1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발가벗고 다윗이 춤추는 장면이죠. 그게 역대상 15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토록 사모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고 오직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언약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우고 그 언약궤를 모실 장소로 자기 궁전 한 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다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보았던 기브온 산당, 그곳에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 성막이 있어야 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기브온 산당의 그 성막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고 자기가 따로 친 그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셨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이 단독적인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인지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에 모셔진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하고 활발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성막 안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정한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성소는 뭘까요? 성소 안에서 휘장을 쳐둔 다음에 그 뒤에 잘 모셔둔 곳이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언약궤를 모셔둡니다. 언약궤가 있는 바로 이곳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지성소에 보관되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마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언약궤를 모세가 지은 성막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친 장막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윗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언약궤를 다시 성전에 모시거든요. 성전 또한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는 다시 언약궤가 율법을 따라서 지성소에 보관되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직 다윗 시대, 잠깐 그때만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의 장막에는 참 구약시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럽니다. 죄를 사하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것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성막에서는 번제와 화목제가 수시로 드려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번제는 어디서 드렸느냐? 그건 기브온 산당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드려집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처음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번제를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가 드려집니다. 어떤 제사냐? 피해 제사, 번제가 아니고 찬양의 제사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대요. 감사하며 찬양한대요.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모셔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날마다 아무 때나 그 앞에서 찬양하고 나팔을 분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서 이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신약시대를 사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번제가 딱 한 번 드려지고 그 이후는 찬양의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다라고 했죠. 머리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도 굴려볼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수시로 드려졌던 제사를 끝내시고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를 그걸로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휘장이 찢겨졌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제사가 아니라 이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과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찬양의 제사 어때요? 닮아있죠? 다윗의 장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이렇게 신기하게 신약시대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의 장막에서의 감사와 찬양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또한 신기합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이 감사와 찬양은 이스라엘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만민, 만국,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어라.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럽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럽니다. 이렇게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고 있었던 것,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이미 만민, 열방, 모든 민족이 그 가슴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꿈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다윗이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일행 중에 이방인을 성전에 들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당연한 세계관이고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대에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야 비로소 갖게 되는 세계관이요 구원관인데 다윗은 구약시대에 이미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다윗은 성막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앞에 나가 찬양하고 춤추고 싶었습니다. 휘장 뒤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장막에다 두고 매일매일 보고 싶었고 그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없던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다윗이 저질렀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찬양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는지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이 찬양의 예배를 다윗은 1000년을 앞서서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 서 있었던 언약궤 앞에서의 이 찬양의 예배는 다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언약궤는 휘장 뒤에 지성소로 모셔지고 율법에 의한 피의 제사로 다시 복귀합니다.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아주 잠시지만 구약시대 속에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은혜의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는 추억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데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좀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언약궤는 다시 지성소로 모셔져야 합니다. 다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언약궤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약시대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을 끝내고 성전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뭄의 단비같이 아주 잠시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흡족한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이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또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의 큰 범죄 두 번 있죠. 밧세바 사건, 인부조사 사건. 이 두 가지 다윗의 큰 범죄는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모셔온 이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토록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다윗도 죄는 피해갈 수 없던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런 인생을 아셨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해서 지어야 하는 성전 건축에는 다윗이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셨던 것이죠. 율법에 미달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탈락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장막에서의 추억, 이게 너무 좋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과는 이 추억만을 갖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다윗아, 나는 너와는 이곳 다윗의 장막에서의 추억만 간직하고 싶다. 성전 그것은 네 아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와 지금의 이 임재를 누리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휘장으로 가린 지성소가 없는 다윗의 장막.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공간, 만민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던 곳, 열방을 향한 뜨거움이 있던 곳, 구약시대의 신약의 공간, 바로 이 추억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막혀있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게.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던 곳, 유대인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이제 누구라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제 누구라도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바로 그 누구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갇혀있던 봉인이 다 풀렸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립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던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은 사하여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윗처럼 주님만을 갈망하십시오. 다윗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를 예배하십시오. 다윗이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곳에서 모든 위로와 힘을 공급받았는지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27편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주의 장막을 얼만큼 사모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칠 것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역사의 흐름,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입니다. 구약 속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임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활짝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드디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영원히 다시 일으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누리는 거룩한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 충만한 임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십시오.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발가벗고 춤추던 다윗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발가벗고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유대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인데, 어떻게 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는데,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율법의 요구, 이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다윗의 장막에서 날마다 찬송과 춤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 먹으십시오.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의 기쁨을 흡족하게 누리십시오.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대제사장만 딱 1년에 딱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매 순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보는 거로는 정말 꿈도 못 꾸던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면서 찬송하게 되는 기적보다 훨씬 더 기막힌 기적입니다. 언약궤는 괜히 경솔이 손 한 번 잘못 들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였죠. 언약궤 한 번 손 잘못됐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두렵고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매 순간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게 날마다 찬송과 춤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다윗이 평생을 그곳에만 머물고 싶어 했던 곳,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With us,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In us,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장막을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이 이거를 알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구약 율법의 시대에 다윗의 장막, 이것도 정말 기막힌 기적인데 이 장막이 지금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천국에서 이거를 알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별 감동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데 감동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우리처럼 이 사실에 별 감동이 없던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도 답답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주의 장막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바로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임재,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펄펄 뛰고 찬양하고 춤추던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요 거룩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두려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셔야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다 발산하지 마시고 그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장막입니다. 결코 더럽히시면 안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장막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장막을 다윗이 어떻게 모셨을까요?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앞에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다윗이 주의 장막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인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내 것인 양 여러분의 육체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주님의 것이 되어서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의 복,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 한 곡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노래했던 곡입니다. 소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